은혜 보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하늘은 영계고요, 이 세상은 물질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3차원과 4차원의 그런 차이라고 봐집니다. 완전히 이질적이죠. 하나가 될 수 없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요즘에 과학자들은요, 물과 기름을 섞어버리더라고요. 과학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영계와 이 물질계는 머나먼 나라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나라를 인간에게 접근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양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야 되죠. 독생자 보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희생시켜야 되죠. 인간으로부터 죽이도록 만들어서 죽임당해야 되죠. 참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멀리 있는 물체를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눈을, 저 같은 경우는 안경 벗으면 거의 장님입니다만, 몽골이나 스페인 어느 지역에 보면 그 바다를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초원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이 9.0, 8.0이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독수리 눈처럼 물속을 바라보면 물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물이 있어가지고 굴절돼가지고 안 보이는데 매 눈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매가 하늘에서 떠 있다가 한 3, 40m 이상 떠 있다가 물을 바라보다가 그냥 내리 꽂히면서 물고기를 팍 차가지고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신비롭다 하는 것처럼. 근데 멀리 있는 물건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희미하게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면 선명히 드러나는 것처럼요,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냐면 희미하게 수건을 쓴 것처럼 보여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희미한 윤곽만 있어. 거기서 비쳐나오는 아주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신약 성도 여러분과 나는 수건을 벗어 제치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늘과 그 위에 있는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늘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그분이 하늘을 지으시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뿐이 없는데 자기의 일부분에다가 하늘을 지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럼 하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원론입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그 자체로서 모든 걸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이원론이 되어버려서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처럼 땅을 밟아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도 있어도 계시고 없어도 계시고 하나님 자체, 그 자체 모든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히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그분, 아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들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구약시대에는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뵙고요, 음식까지 대접을 해요. 모세도 하나님을 뵙고요. 몇몇 사람들이 봤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아예 천사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천사가 저는 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본 것을 그들은 죄인된 사람이 천사를 봤을 때는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배려, 최대한 양보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인간이 창문을 통해서 창문 안을 들여다봅니다. 인터넷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미국 같은 우리나라도 요즘에 새까만 썬팅을 합니다만 미국은 어떤 썬팅을 하냐면 바깥에 거울처럼 바깥에 안은 아예 안 들여다보이고 바깥에를 거울처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썬팅을 해놓은 사람이 있어. 어떤 여자가 그 거울 앞에 가가지고 막 화장을 하는데 그 안에 사람이 싹 내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래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마치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최대로 인생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배려하신 것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리라.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만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요. 말씀이신 하나님 처음 볼 수 있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종이요, 이거 외에는 없는 최고의 한계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하고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 어떤 형체,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깎아놓은 그런 어떤 형체나 어떤 색깔 그런 것으로 만나려 한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못 뵙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뵙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수단, 로아 가수들이 접신한다고 그래서 마약을 먹고 대마초를 피고 막 거기 몽롱한 상태에서 막 연주를 하죠. 요즘엔 미국은 대마초가 합법이 된 데가 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 인간의 어떤 수단,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방법, 선행, 고행, 그거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되고 할 생각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가장 최종적인 방법, 최후의 방법, 최선의 방법, 가장 완벽한 방법, 그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그분, 그 말씀 앞에 부종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우린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온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그 창조하신 그 전능자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부종할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기에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고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자 죄로 죽어버린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문둥병자도 깨끗함을 받기도 하고요, 귀머거리가 듣기도 하고요,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나 말씀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뵙질 못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찾아가면 한계에 부딪혀 멸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온 세계가 그 말씀으로 지어졌기에 우린 그 앞에, 조물주 앞에 부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가까이 접근해 옵니다. 가까이 더 가까이 진격해 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접근해 오면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겨울의 동장군이 아무리 모든 걸 다 얼어 터뜨려도 봄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청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합니다. 내 영혼, 육, 환경, 상황, 처지, 내가 있는 모든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그 얻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만 남았는데, 육체 있는 동안에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소중한 맛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것을 내 삶을 더 내 육체를 가지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목숨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받은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속함받았기에 질고해서,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요, 안 되는 상황과 처지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요, 잉태치 못하는 자가 잉태할 수 있고요, 기도응답 없는 자가 기도응답 받고요, 연약해서 좌절과 낭망에 빠졌던 사람이 아주 힘을 찾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요, 연약했던 자가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강건해지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육체가 겪는 천국의 그 맛들, 영원히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맛입니다. 육체의 맛을 저도 지금 시장에 가니까, 죄송합니다, 고수를요 막 500원에 한 달, 좀 많이 상했지만 500원에 한 달을 주더라고요. 그거 갖다가 뭐 할까요? 싹 썰어가지고 쌈먹고 비벼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맛이 있다라는 거죠. 내 영혼이 내 육체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육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내 육체,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 내 기업, 내 가정, 내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접근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지금 겨울처럼 깡깡 얼어붙어 있지만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진정은 내게 접근해 오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접근해 오셔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유는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근해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감각이 알잖아요. 병든 것이 내 감각이, 고통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신주 사람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돌아오고 있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의 질고를 밀어낼 수 있고, 환경에 있는 저주와 같은 것들, 안된과 막힘들을 다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영혼까지 깊이 파고들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내 영혼 지정이 진선미를 사로잡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말씀을 지으신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인생이 그 말씀에 구원받은 다음에 가까이 들어갑니다.
인간의 감각으로부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혼, 그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내 영혼과 육체에 부딪힐 적에 내 영혼, 내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빛까지 뚫고 들어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라는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요,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가 참 빛이었는데 세상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목수, 하나의 그 갈릴리 지역에서 배회하던 어떤 사상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보시면서 7일 전쟁, 이스라엘 7일 전쟁 간증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하셨기에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 줬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근데 빛은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봤지만 빛은 보지 못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육체가 치유받고 육체가 부요해지고 육체가 물질을 소유하고 그런 것은 받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참빛이 영혼에 들어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진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빛이 빠른 속도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뼛속은 물론이고 우리 영혼 지정이 진선미까지 들어와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그 빛이, 그 말씀의 빛이 뼈도 뚫고 혼도 뚫고 우리 안에 있는 영도 뚫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수는 하나님과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를 오직 하나님을 직접 뵌 분,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에게서 여러분 다른 걸 보면 안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움직이던 어떤 목수 사상가가 아니라 예수에게서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에게서는 은혜와 진리만 본다. 여러분 이거 외에 다른 걸 보면 망합니다. 예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는 생명이거든요.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내게는 생명이요 내게는 영원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풍채도 없어요. 모양도 없어요. 뭐 십자가다 고난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 영화 분명 없이 또 할 것입니다. 멋지게 생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그러는 모습 아닙니다. 이 성경은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 사모할 만한 것도 없대요. 예수는 오직 은혜와 진리만을 내쏟아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러 오셨느냐? 사모할 만한 그 어떤 외형적인 것, 풍채, 어떤 모양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쏟아부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받아 누리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를 예우해 주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 예수가 우리들에게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기 원하는 은혜와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감해서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에 의하여 좋은 것만 취사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쏟아내 주시는 것을 몽창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으로 독생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이셨고 그 외에 아무도 영원토록 영원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만, 다시 한번 예수 안에 들어가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창문, 마지막 단계, 최후의 단계, 최고의 단계, 예수뿐이 없습니다. 인간은 교만해, 아주 교만방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좀 기도 좀 한 줄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무릎 꿇고 하면 덜덜덜 거린다는 사람들, 경륜에는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봤는데 들었는데 아주 저주받을 짓만 골라서요. 하나님의 경륜만 알라고 그래. 이 경륜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거 알라고. 좀 기도 좀 하고 좀 뭐 은사 좀 있다는 사람들이 아주 섭리에 순종해서 그 섭리 따라 순종하여 그 말씀 따라 복종해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요, 경륜. 하나님 그 비밀 있잖아요. 비밀한 거 그거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의 얼굴만 뵙기 원하오. 예수여,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예수 능력으로, 권세로, 이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